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사역자들이 느끼는 도전은 말씀의 제목을 붙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목을 붙여놓고 제목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두섭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목을 안 붙이는 게 좋은데,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강해로 씹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참 좋겠는데, 사역자들이 이렇게 함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또 1-2주, 길어야 1-2주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본문이 말씀하려는 좀 주제를 좀 넓게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이 바울의 고백, 지난주에도 역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듯이, 오늘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가능하게 한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바울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바울이 왜 그토록 신약성경 여기저기에서 왜 그 영적인 열매를 그렇게 강조했을까? 교회들에게 그렇게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열매를 이야기할 때마다 의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라, 입술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우리가 쉽게 눈으로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바울이 왜 그토록 강조했을까?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우리가 바울이 누군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야말로 사실 사역의 볼륨으로 치면, 규모로 치면, 결과로 얘기하자면, 뭐 영혼 구원 넘버로 얘기해보자 그러면 바울이야말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사역한, 그래서 그렇게 심지어 매 맞은 것도 얘기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는, 이렇게 넘버를 얘기하잖아. 한 번은 돌로 맞았고 배에서 바다에서 죽을 뻔하고, 나는 이런 고초를 이렇게 많이 당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인데, 결과로 얘기하자면, 사역이 잘 된 걸로 얘기하자면 바울이 할 말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운 또 여러 교회들에게 그 열매를 이야기할 때 그런 것보다도 너희 내면에 있는 것, 너희 영적으로,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열매를 바울이 계속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누구였나요? 바울이기 전에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 예. 바울에게는 이 사울의 과거가 있었어요. 예. 사울이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이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자기 배경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나는 유대인이었는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에서 자라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있는 자라?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예. 여러분, 이 다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교육도시, 이 대학도시, 굉장히 인텔리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그 점령 시기에 이런 곳에서 자기가 자기 출신을 다소라고 대놓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만큼 인텔리한 도시였기 때문에, 예, 그곳에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스승의 제자였다고 말하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유대 역사상 랍비라고 표현하죠. 랍비는 1인칭이에요. 나의 선생님이라고 할 때 랍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랍비들 중에 랍비, 공동체의 랍비라고 할 때는 랍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호칭을 제일 유대 역사에서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랍비들이 또 랍비라고 말하는, 뭐 오늘날의 언어로 치자면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목사들 중에 목사, 뭐 이런 조영계 목사님급의 어떤 그런 큰 목사님의 수제자, 바로 옆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면 다 프리패스 아니겠어요? 그 목회자 세계로 들어가면, 예, 그냥 난 누구의 제자입니다 얘기하면 다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유명했던 그런 스승의 제자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엄한 교육을 받았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우리는 영주권 받으려고 정말 고생해서 영주권 받고 막 시민권 받았지만 우리가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태어나자마자 여기 시민권이고 유창하게 영어를 네이티브 랭귀지로 쓰는 사람들이 부럽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22장에서 막 악유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자기가 누구였는지 다 증명해 줄 거라고.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배경과 자기 출신에 대해서. 그만큼 사울이란 사람에게는 사울이라는 그 바울의 모습, 이전의 모습 속에 바울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네. 자기의 출신, 자기의 배경, 자기 실력, 자기의 능력을 사울이라는 그 예전의 자기의 모습 속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나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바울이 거기서 증인으로 서 있었잖아요. 네. 이게 바울의 기질이었거든요. 이게 오늘날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서 이 선지자가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너가 이제 이방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그릇으로 쓰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부르심을 듣고도 이제 그렇게 하고 바로 전도하러 나가요. 이게 바울의 기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로 바로 뛰어나갔어요. 사울의 모습으로 거리로 뛰어나간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른 적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예수님 만나서 바로 전도하러 나가고 선교하러 가면 좋죠. 불 받아서 뜨거우니까 좋지. 요즘 우리 이제 오늘부터 비전스쿨 시작할 건데 그렇게 가르치고 해도 안 나가는데, 오늘 어제까지 막 안티였는데 막 기독교 까고 막 예수님 까고 그랬는데 오늘 성령 충만한 예수님 만났어. 오늘 바로 막 거리 전도 나가고 막 거리 찬양하고 막 좋죠. 좋잖아요. 좋아요. 네? 이게 바울이었다니까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로 다메섹 거리로 전도하러 나갔다고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막 전도를 했더니 바울을 알았던
저 며칠 전까지 사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던 자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래서 바울을 또 죽이려고 막 공모를 하죠. 유대인들이. 불편하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놀래요. 우리를 죽이려던 자가 아니냐. 그래서 그를 막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소동이 막 일어나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형제들이 이제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다소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도행전 그 기록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안이 임한다고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었고 오늘 성령 충만하다고 바로 그냥 전도 선교로 투입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야, 오늘 너가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배우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그런 자세,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고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있어서 사울의 기질이 있어서 나는 오늘 당장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막 이런 바울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성령 충만하면 바울이 됐다가 또 뭔가 일이 또 잘 풀리고 뭔가 잘 되면 또 사울의 기질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다. 또 자기를 드러내고 또는 열심히 어떤 그런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는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사울의 모습으로 또 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양면 사울과 바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비로소 성령 충만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천거해서 안디옥 교회로 불러와서 같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이 사울이었던 바울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들 중에 으뜸이 되어져 가는 장면이 이제 13장에서부터 나오는데 9장에서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3장까지의 시간이 이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바울이 고향 다소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까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한 14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론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했겠지만 존재감이 없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울이었다라는 그런 과거의 사울로만 기억했던 그 모습으로만 각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인식을 갖기 전까지 무려 14년이라는 세월 어떻게 보면 무명 생활을 바울이 고향에서 겪은 거죠.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를 그렇게 나는 이런 배경이고 출신이었는데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과거가 있었고 화려했던 사람이 그렇게 14년 동안 고향에서 아무 존재감 없이 있었다면 형제들이 막 나도 오늘 지금 당장 전도할 수 있고 사도들처럼 나가서 말씀 전할 수 있고 하는데 나를 막 고향으로 보냈어. 이런 내가 그러면 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런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딴 데서 찾지 마라. 그래서 심지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바울이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바울의 심령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실력으로는 나도 뒤처지지 않고 열심으로도 나는 절대 뒤처지지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기질을 저는 쓰셨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든 끝까지 움직이고 행동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 바울의 타고난 기질을 주님께서 쓰셨겠지만, 바울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바울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다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14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순종, 이게 히브리 개념에서 순종은 잘 훈련된 종마, 이 전투에 나가서 장군이 탈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종마가 주인의 손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상태를 순종이라고, 겸손이라고 말하죠. 겸손.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신호를 줄 때, 뛰라고 할 때 자기의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해서 뛰고, 주인이 멈추고 돌아와라라고 하면 그 주인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이고 순종이거든요. 바울이 본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기까지 주님은 그의 성품을 다루어 가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선교해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교회 개척해야 되고 예배와 기도 사역들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이 신호를 주실 때 멈추고 갈 수 있는,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선포,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선포처럼 십자가의 도,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볼 때, 야, 너네 그 넘버로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재정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계산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미련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 보기에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그 어떤 것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선포하는 이 바울의 선포처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오늘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 2022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고, 또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아마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그런 성품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 주님 앞에 다름을 받고 또 그 일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쓰시기 편한 도구로 만들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정말 좋은 가사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 삼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안 되고 있는, 쉽지 않죠. 그 두 번째 가사에서 저는 항상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야 되는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믿음으로 붙들기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이 참 어렵습니다.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뭘까? 그냥 막 성전을 막 채찍으로 막 이러시면서 막 이랬던 모습만 자꾸 보여지고,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혼내시는 장면만 보이고,
자꾸 어떤 부분에서 나의 인격이 다름을 받고 깎여 나가야 되는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수년을 지나면서 다름을 받아야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완성되어져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들. 로마서 5장인가요?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라고 하실 때 그 연단이 바로 캐릭터잖아요. 영어로 바꾸면 캐릭터입니다. 그게.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성품이 소망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그 시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오늘 여러분 섬기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정말 답답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죠. 막 박차고 나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성령 충만한 사도였던 바울도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도 아마 숱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난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좀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지만 주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나는 할 수 없는데 라고 할 때 아니야.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가라라고 하실 때 가는 것이죠. 로마로 가야 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가장 고귀하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오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함께 그 성품의 열매를 이루어 갈 때 그 밖에서 나타나는 모든 외적인 열매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서 그 영혼들에게도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가고 보여지는 그들이 그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도전을 또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고 또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되게 또 참담할 수 있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과연 이게 될까, 이게 맞을까 하는 숱한 그런 생각들과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당장 보이지 않고 또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 판단되어지고 계산기가 자꾸 두드려지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 오늘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한 것처럼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 또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함으로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것, 또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알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떤 능력과 배경과 하나님 나의 것들을,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안에 그런 마음밭 가운데 주님 순종하고 인내하고 아버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다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포기하고 싶고 아버지 주님 그만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이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고 하지만 때로는 나의 혈기, 나의 어떤 의가 드러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 또는 그것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냥 다 포기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광야 생명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 열매는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의 일들에 순종함으로 기뻐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성품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광야 생명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것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다루시기 편한 그러한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에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열매는 모두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격려하여 주십시오. 주님,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바로 오늘 우리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우리의 기질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일어날 때에 십자가를 선포하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선포하며 나 역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사역과 가정이 다 모두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그런 것들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 가운데에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